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들을 수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수요일 성경 공부는 사무엘상 1장부터 저희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한 20번 정도, 그래서 12월이면 마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북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출신이나 서기관 출신도 아니고 뭐 율법 교사도 아니고 왕족의 출신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시고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한
작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꼬마 목동이에요. 다윗의 삶을 이제 우리가 말씀 20번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특이한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없어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들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궁전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한 점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보면 성공한 왕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의 말에 빌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지만 하나에는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 가정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다윗의 삶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걸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점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그러죠. 성경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잘 우리가 영어권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가 맞아요. 스토리인데 히스토리예요. 누구 스토리?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스토리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모세오경 통해 역사서 선지서 보세요. 다 이야기예요. 구약은 거의 다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시가서도 이야기예요. 시가서도 보면 역사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번 정도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작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선지자 사무엘이 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2번을 통해서 2번 걸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번은 사울이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 제사장의 권한을 참지 못해서 제사장의 권한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패하겠다. reject.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reject라는 말이에요.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세요. 이제는 reject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전장이죠. 왜 사무엘이 슬퍼했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15장에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청종하지 않았어 했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청종했어. 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다만 이 부분이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참 이런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그 진멸한 것들 중에 진멸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핑계대는 거죠.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을 뿐인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대수냐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22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번제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나름 변명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찌어찌 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근데 참 보시면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데 이 친구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것을 탈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명거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문제될 게 뭐 있냐. 우리가 무엇에 급급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그렇게 급하고 무엇에 그렇게 급급하며 요즘에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요즘에 뭐에 꽂혔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기가 뭔지, 그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뭔지. 2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새기셔야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전에도 많이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죄 얼마나 무서워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무당들 다 죽여야 되거든요. 완고한 것, 이거 arrogance예요. 이거 교만한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리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세요. 누가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질 앞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 요한서 말씀 봤죠? 뭐예요? 3가지. 이 얘기 들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안 넘어질 자가 없어요.
요거 사울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요것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신앙이 드러나요. 반면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물질을 받을 때 신앙이 드러나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신앙 드러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 때, 어떤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신앙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왜냐? 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래도 함께 섬겼던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패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래도 사울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면, 무언가를 많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도 싫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한나가, 이 말씀은 준비는 못했는데,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무엘 상하의 중심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망에서 올리기도 하신대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 한나의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사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여인이, 누구 보기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본 그 여인에서 이 놀라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 이 세상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슬프죠. 근데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낙심만 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에 전체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데 사울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내가 가서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내가 죽임당하는 건 뻔한 건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불신이에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순종하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화목제나 매년제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나 가족들하고 집에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말고. 그러면 사울 왕도 아마 모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결국은 순종을 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읍 장로들이 떨는 거예요. 왜 성읍 장로들이 떨고 있을까요? 좋은 일 아니에요? 선지자가 오면?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예요. 선지자가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심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 떨며.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묻잖아요.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우리 5절 잠깐 넘어갔는데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이제 이새의 가정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은 이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룻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 통해서 낳은 자손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모압 족속의 피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호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큰아들 엘리압이에요. 근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 끌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 이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주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죠?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았지만 이들이 왕을 원한 거예요. 왜? 전쟁의 목적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근데 이번에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뽑질 않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뽑아요. 그 점이 달라요.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리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부류라는 거예요. 사울의 부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청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하는 은혜,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새가 이제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이번에는 셋째가 나와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아니다. 근데 넷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마인드에는, 아버지의 마인드에는, 생각에는 이게 완전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명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아들이 결국은 기름을 받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에게, 어떤 영혼에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을 붓는가? 아버지도 사무엘도 형제들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제사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가장 허드렛 일입니다. 그래도 중한 일은 뭐냐면 농사 짓는 일이에요. 이들 형님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윗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12절이죠.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막내가 있다.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뜻이에요. 하카탄. 이 하카탄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기억을 하니까 쉽더라고요. 하카탄이니까 하찮은, 아주 작은, 그렇게 큰 쓸모가 없는, 그 뜻이 뭐냐면 하카탄이에요. 하카탄. 참 의미가 있어요. 벤야민 지파가 아닌,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런 걸 다 알죠. 기스의 아들 사울의 가족들도 아니에요. 왕족들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왕족의 가족들에게 가서 부으면 나중에 밝혀져도 좀 덜 매 맞을 거 아니에요. 전혀 가족과 가족이 관계가 없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과 관계가 없어요. 사울에게는 기름병으로 부었는데 오늘 보면 뿔병이 나와요. 근데 이 뿔이라는 개념이 한나가 구원의 노래를 할 때 이 구원의 뿔을 찬양을 하는데, 이 구원의 뿔을 결국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실 기름 부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더라에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짤막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카탄의 신앙은 뭐냐?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는지, 첫 번째는 평상의 삶이 중요해요.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점프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복권 신앙 가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 하버드 출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빌리그 출신 한 사람도 없어요. 굳이 하버드 출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거의 없어요. 다윗의 출생의 기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의 기사가 없어요. 진짜 영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이 어디냐? 오늘 말씀이에요. 출생의 기사도 없고 어릴 때 기사도 없어요. 근데 뭐가 첫 번째 나오냐? 매일매일 양치다가, 그것도 아버지 보기에는 학가탄이야. 뭐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허드렛 일 맡는. 그런데 이가 양을 치던 목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학가탄의 신앙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사업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교 가야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죠.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가 오늘 구원의 뿔을 들겠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농구하러 애들하고 갔다가 저는 주은혜 티셔츠 평상시에 거의 입습니다. 외국인이 저를 딱 보더니 교회 다니네요. 십자가를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까? 주님을 한번,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주일에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평상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루의 신앙이 아니에요. 6일의 신앙이 진짜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학가탄의 신앙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잘 나가다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승승장구하다가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슬퍼하고 맨 과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우리가 뭘 잃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잃지 말아야 되냐?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 자녀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와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전화기 들고 체크하고 맨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매일매일 와치하고 보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안 봅니다. 근데 보고는 싶어요, 때로는. 근데 왜 안 보냐? 보면 제가 빠질까 봐 안 봐요. 시간이 아깝죠. 물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영화는 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너무 와치하고 보는 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5분, 10분을 들어서 읽는 게 너무 어려운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의 인구수보다 많은 게 TV예요. 각 방마다 TV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앉으면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5분,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5분 기도한다 치면 뭔 그리 할 일 생각들이 많은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힘들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할까 말까 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변할까 말까 해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그렇게 가득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한 가지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이 맞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하카탄의 하카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메시아예요. 근데 어디에 오셨냐면 오늘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소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들, 하카탄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억압받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에 씨름하는 자들, 그들의 그 하카탄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 그러셨고요.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아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선한 것이 나사렛 예수에서 뭐가 있겠느냐. 하카탄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스올에서 올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암송아지를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 자신의 보혈의 생명, 피와 물을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소자에 있어야 돼요. 작은 자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부르시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한없이 작게 보일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도 떨어졌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으로 하카톤으로 오셔서 지극히 잦은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 하카톤들을 위하여 암송아지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들여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크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작은 자들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귀한 자들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